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25일 지금 3시 5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0분 되면 알려주세요. 지금 12월 25일 날 지금 뭐 하냐고요? 제가 여러분께 사과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홍 목사에 비해서 사과한다 그러니까 좀 겁나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목사님은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십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크리스마스 파란 추리, 빨간 양말 그렇게 욕을 하면서 왜 목사님이 카드를 보낼 때는 그 카드 뒷 배경에 파란 나무가 있고 왜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서부터는 이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 안 보내고 연말 연시 카드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 아시는 분만 카드를 보냈는데 그 카드에 제가 가르치는 대로 카드를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 풍습에 맞춰서 보낸 겁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옵시면 제가 내년서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절대. 그리고 내년 그 연화 카드 저한테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연중 스케줄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남겨 주옵시면 그럼 제가 이메일 여러분께 제 번호를 드려서 카톡에 들어오면은 이제 저하고 카톡이 됩니다. 제가 세계 어디를 가 있든지.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그 주중에 하는 거, 뭐 이제 우리한테는 크리스마스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월요일 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교회 와가지고 아침에 우리 예배가 안 들었어요, 여기서. 들을 이유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래서 안 드리고 지금 오후 지금 3시, 4시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는 게 이제 저하고 하는 게 뭐냐게 되면 그 참된 선지자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갖다 요즘 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참된 목사는 교회나 목사들에 대해서 그 부조리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인데, 이제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좀 논할 때,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4가지가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북돋아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즉 지원병입니까? 아니면 징집병입니까? 네 번째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의견, 목사의 의견입니까? 여섯 번째로 말씀의 도덕적 내용은 이제 모순이 없다고. 여러분 이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여섯 번째 한 거 아마 우리가 이거 시간으로는 7번일 거예요. 그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 7번 보시게 되면은 그런 말씀의 도덕적인 내용은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한 게 선지자의 도덕적인 삶과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 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저하고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헌금 받으면 안 되십니다. 또 목사에도 안 됩니다. 장로에도 안 됩니다. 권사에도 안 됩니다. 그냥 폼 잡고 지옥 가는 게 낫습니다. 벙어리 개가 되느니 벙어리 개는 죽은 개보다 못한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선지자들의 죄를, 즉 교회나 목사들의 비리를 말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여러분 그냥 죄 짓고 폼 잡고 놀다가 지옥 가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서 짖는 개의 입까지 막으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얘기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 같이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지금 누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귀가 바짝 붙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라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누구에게 듣고 있습니까?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이건 마귀의 길입니다. 우리가 목사라 그러면서 장로라 그러면서 권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사하면 안 됩니다. 장로하면 안 됩니다. 권사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세상에서 침을 뱉기든지 돌을 맞든지 칼을 맞든지 총을 맞든지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이제 12장서부터 제가 볼게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여 올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 은혜로 이제 선지자들의 죄, 즉 교회와 목사들과 권사들과 장로들의 그 비리를 이 세상에 고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제 자신이 큰 교회 한번 불려갈까봐 초청받을까봐 사리지 않도록 하옵시고 어차피 저는 교회에서 버림을 받았는데 하느님에게만 하나님이 저를 품어주옵시면 저는 감사하나이다. 교회에서 돌을 맞아도 칼을 맞아도 총을 맞아도 주여 이 종 입에서 할 얘기만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말만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욕을 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죽기 전까지만 혼내셔서 두 번 다시 주둥아리들 놀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은 무시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벌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런 돈 있다고 큰 교회 목사라고 큰 교회 장로 권사라고 아가리 벌리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제가 쭈그러들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언정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진리 안에서 진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아마샤라고 하는 그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계시다. 북왕조에는 이스라엘 왕조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유대 쪽으로 돌아갈까봐 북왕조에서는 제단을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일 남쪽에 하나, 제일 북쪽에 하나. 그리고 곳곳마다 이제 지네들 하느님에게 제사 지내는 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제사장들을 뽑았는데 평민 가운데서 돈 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육을 조금 받고 이제 제사장 노릇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 평민들입니다. 하나님 부른 사람들이 아니고 다 징집병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베델의 제사장 그러면 이건 확실한 징집병입니다. 자, 북왕조에서 선지자다. 이런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선지자다라고 할 때는 그 가운데 그 한국말로 미가야라고 하는 그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사람이 북왕조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특히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한 징집병입니다. 이건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한 말이 이제 뭐냐게 되면 야 너희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땅에서 떠나가리라. 그리고 너는 아모스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 북왕조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예? 담임 목사입니다. 그 신약의 목사가 구약에는 그 선지자가 그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제사장 그럼 북왕조에서 가장 큰 그 전인데 거기에 그 가짜 목사죠. 그러니까 그 가짜 목사한테 하는 말이 아모스가 아모스를 보게 되면은 이 유다 사람이 북쪽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말이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면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눠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즉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객사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 너 미국에 가서 목사지 한국에 가서 지랄하고 잡혀졌냐? 이런 말을 제가 인터넷으로도 많이 받았고 기가 막힌 또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한국 와가지고 까불고 있냐? 미국 땅에서 목회하지 왜? 그러면서 한국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자 이제 그러시는 분들 또 특별히 아니 목사님 왜 그 교회 욕을 하십니까? 목사 욕을 하십니까? 제발 좀 그럼 좀 합시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객사하겠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유교 사상, 우암 송시열이 참 나쁜 짓 많이 했어. 무슨 얘기냐면 그 유교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선생님이라 욕하지 마라 이러고들 앉아있거든요.
그건 유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암 송시열의 그 유학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좀 자유스러워집시다. 너희가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 아들을 믿었으니 과연 너희는 자유하십니까? 근데 아직도 왜 유교 사상에 묻혀가지고 남을 욕하면 안 된다. 목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 목사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된다.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려면 유교를 하면서 학당을 만들어 놓고 서당 훈장을 하시라고. 목사를 왜 합니까?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개보다 못한 게 벙어리 개입니다. 사료나 축내고 앉아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모스 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때가 기원전 760년에서 755년, 그러니까 한 15년을 아모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두 번째 왕은 기원전 786년서부터 746년까지 41년을 왕위에 있었고, 그 당시 유다 왕은 우시야였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할 때는 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그 북왕조의 무역의 길이 열리면서 북왕조가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왕이 41년을 있었습니다. 단 23년 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포로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방의 이방 국가에서 북왕조, 북이스라엘에 사람을 채워넣습니다. 아시리아가 그 짓거리를 만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모스의 예언이 뭡니까? 아모스 7장 11절 보니까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자, 이 얘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하고 부자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왕조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욕하지 말고 떠나라. 안에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교회 헌금도 엄청 거치고 앉아있지, 사람도 늘지. 아니 못담시 너희가 지금 북왕조한테 욕을 하고 앉아있냐,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왕한테, 왕이여 이거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아부까지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게 그 여로보암 2세 그 실이라 그러죠. 그 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사자에다가 이제 히브리 글자 있고 이제 그 동그란 거 이거 그 실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 당시 하면은 지금 왜 그 아모스가 그 말을 할 때까지 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나냐면 사회상과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해먹었던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아모스가 그렇게 예언을 할 때에 그 사회상과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해먹었던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이거 엄청난 말이죠. 길갈 가서 베델 가서 희생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희생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희생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남왕조와 북왕조를 갈라놨는데 하나님이 갈라놨으면 그러면 북왕조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제사하고 올라온다고 해서 남왕조에서 막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북왕조 정치하시는 분들이 혹시 남왕조 갔다가 마음에 돌려서 안에서부터 구테타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 막아놓고 길갈하고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 평민 가운데서 뽑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다 지원병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나라가 굉장히 풍성하게 새 무역 길이 생기고 번창하게 되니까 뭐가 되냐? 수입이 하도 많아가지고 한 주일에 한 번씩은 못 갖다 줘.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 주일에 두 번씩 수요일 예배 가가지고 11조 드리고 주일날 또 갖다 한꺼번에 너무 많아서 못 갖다 드려. 헌금이 너무 많아서 주일날 헌금 가져가려고 그러면 허리가 부러져야 돼. 수요일날도 꽉 가져가고 주일날도 또 갖다 줘야 돼. 그 정도 부자가 됐던 데입니다. 근데 그들이 간 곳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아니라 지네들 멋대로 지정한 겁니다. 또 지네 마음대로 제사장직을 팔아가지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가 제사장 레위 노릇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팔았어요. 한 번 더 그 자리를 팔았어요. 하니까 즉 목사들이 판 거나 지금 마찬가지야. 교인 100명이면 1억을 줘야 그 교회를 맡아서 담임할 수 있다는 지금 한국의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진짜 그런 데가 있어요? 있어요. 가보세요, 한번. 교단에서 일하는 그 교단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들을 안 하지만 몰래 밥 한 끼 사주면서 물어보면 얘기 수없이 나올 겁니다. 교인 100명 지방에 있는 교회 그거 담임 목사 맡으려면 1억을 줘야 됩니다. 1억. 있는 사람도 1억 안 하면 안 움직이고 가는 사람도 1억을 못 내면 그거 담임 못합니다. 네?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겁니다. 또 길갈 베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떠나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누가? 당신네는 그런 얘기 하는 데는 틀림없이 목사가 지원병입니다. 징집병이 아닙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떠나면 다리 몽둥이 아니 진짜 목사는 저 교인이 내가 가르치는 게 국민학교 수준밖에 안 되니까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니까 중학교 수준으로 올려서 다른 좀 깊은 것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라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지. 넌 우리 교회 평생 남아있어라. 아니 목사가 유치원도 안 돼. 수준의 유치원도 안 되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붙어있어.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응? 이게 진짜 목사면 진짜 교인들을 위해 목숨 바치는 사람이면 교인들의 수준이 나오다 올라가면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떠나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가짜 목사입니다. 그런데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제사장을 팔다 보니까 그 직을 팔다 보니까 뭐냐? 레위 사람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부모한테 듣는 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루에 2번 3번 보잇을 빨아입고 깨끗한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제 번제 드리고 아침에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를 보면서 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응? 안식일 날이 가까우면 아빠가 엄마 침대에 가는 거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런 거 어릴 때서부터 보면서 크는 겁니다. 보면서. 어떤 체계도 없고 어떤 가치관도 없어요. 저희가 그 2주 전에 한 거 있죠. Norms and Virtues and Values and Standards. 그러니까 규범, 표본, 표준,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1조가 한 주일에 2번씩 들어옵니다. 목사들의 수입은 많아졌습니다. 근데 본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목사가 벤티를 타면서 장로님이 사줬어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 양반 젊었을 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벤틀리 타는 목사, 그 양반 젊었을 때 제가 그 양반 테이블 50개, 60개 가지고 있었어요. 한꺼번에 다 버렸어요, 저거. 왜냐하면 젊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희 그 노땅 목사들 다 가짜다. 왜 그러냐? 근데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거보다 더 100배, 1000배 더 심한 짓거리 하면서 벤틀리 타고 다니면서 장로님이 사줬습니다. 하하하 이러고 다녀. 미쳤냐? 돌았냐? 그런 사람들 난 어떻게 제가 보면서 보는 게 저 사람은 사모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헌금이 돈이 많아지니까 목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뜰뜰한 애새끼들 미국에 유학 보내기 바쁩니다. 좋은 옷 입히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힘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알기나 하십니까? 신경을 쓰기나 하십니까? 그 자녀들은 백화점에서 명품옷 1년에 한 번, 두 번도 못 입어. 근데 목사 아들 딸이라고 명품옷 입히는 당신 목사와 그 사모들, 당신들이 하나님 종이야, 마귀 종이야. 그거는 목사라서 미치지 않으면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미친 사람들이 다 목사한다니까 지금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헌금을 하시겠다고요. 헌금을 받는 것도 못했지만 헌금을 받는 것도 등신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습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북왕조에서 일반 사람들의 예배 습관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한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날도 가가지고서 11조 낑낑거리면서 11조 갔다 왔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오후에는 뭐합니까? 산당에 올라가서 온갖 인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짓거리를 행하고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북왕조에는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즉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오케스트라의 찬양팀에 화려하게 해가지고 쫙 기분 좋게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그 다음에 오후에 무슨 짓거리들 하셔? 당신들 그거 하나님 채찍을 피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더 깊이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에는 아모스 5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상과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해먹었던 그 대표적인 네 가지 가운데서 두 번째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즉 너희가 부흥회를 하건 총동원 주의를 하건 이런 거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40일 특별 기도회를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거 안 받겠다고 하는 거죠. 안 받겠다고 하는 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게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즉 성가대가 크면 뭐합니까? 교회 관현악단이 크게 있다고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좀 큰 맘모스 교회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가대를 유지하는 돈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몇 명이나 전도할 것 같습니까?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입으로는 전도 하면 되겠죠. 근데 요즘 전도는 뭡니까? 뭔가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 믿으세요. 집에 가서 케이크 만들어 먹으세요. 앙뚜아네트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불란서 백성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앙뚜아네트가 뭐라 합니까? 집에 가서 케이크 퍼먹어. 뭘로 구워 먹는데? 밀가루 있어?
설탕 있어? 이스트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을 어떻게 받아? 그 줄인 배를 채워주면서 예수님 전도하란 말이에요. 응? 내 노랫소리, 빗바소리 끝이 아니라 하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노랫소리, 성가대, 관현악단 이거 뭡니까?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콜레 하벨 하발림 하콜라페요. 제가 전도서 1장 2절을 히브리 말로 읽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철의 목사의 번역입니다. 허당이고 허당이니 말짱황이라. 관현악단이고 성가대고 거기 들어가는 돈들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하늘나라 몇 명이나 갈까? 왜 큰 화려한 것만 교회에서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집 받고, 가난한 사람을 집 받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 오면 밥 먹을 때 돈까지 받으면서 이것이 하늘나라 보여줍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경제력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교회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목사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성가대나 오케스트라, 솔리스트, 교회에서 사례금 받고 찬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고 짜배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사령을 받고 성가대나 오케스트라를 하기 위해서 음대를 가는 학생들도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큰 교회 가서 돈 받으면서 성가대나 오케스트라 솔리스트 하는 거 핫한 짭입니다. 즉 금이나 은으로 애들 장난감을 만들었던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콜렐 하벨 하발림 하코 하벨. 전도서 1장 2절 허당이고 허당이고 다 말짱황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면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 그러는데 그 정의가 어떤 말입니까? 미스파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게 그 정의, 그 미스파에 대해서 사전을 보고 계십니다. 크게 5가지 뜻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줄여서 한국말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스팟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분정에 조절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판단에 순종하고 그 판단대로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 모든 기준은 어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어떤 법정 분절이라도 이 조절하는데 그 근간은 뭡니까?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를 이어 충성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교회들은 아들 교회를 또 하나 만들었다가 교회 2개가 합치는 방법으로 해서 아들한테 넘겨주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보니까 아예 목사가 광고하더라고. 이 힘든 잡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 주서부터 그 아들이 당회장이에요. 뭐 교회 투표도 없어. 교회도 투표도 없어. 나 그런 그 개참한 교회 처음 봤어요. 자, 법정 분쟁의 조절 어떤 게 먼저입니까? 아버지가 원로 목사고 아들이 당회장입니다. 근데 교회를 크게 증축을 했는데 그 교회 소유권 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법정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아니 여보세요. 법정 가는 그 자체가 창피 아닙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법정 분쟁을 조절하는 과정, 즉 믿는 자들끼리 또 교회 재정 맡은 사람이 교회 재정에 800억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몰래 숨긴 장로가 그 아들이 좀 한 2, 30억 해먹었다고 합시다.
그게 걸리니까 그 장로가 자살을 했어. 교회 나가는 장로가 자살하는 교회면 그건 교회입니까? 막연함입니까? 어? 생각해 봐보세요. 이런 게 과연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법정 분쟁? 무슨 법정 분쟁? 내 욕심이 법이야. 그 법정 분쟁의 그 조절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봐가지고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뭐 9가지가 되는 그 사전을 보고 계십니다. 이걸 갖다 제가 시간상 한마디로 그냥 딱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상식으로 봐도 법적으로 봐도 올바르고 의지할 수 있는 흠이 없는 판단과 결정을 공의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일반 상식으로 봐도 법적으로 봐도 올바르고 의지할 수 있는 흠이 없는 판단과 결정,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초는 뭡니까?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영어로 blameless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상식으로 봐도 그건 잘 됐다. 법적으로 봐도 옳다. 그건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건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그건 내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보고 그 판단을 보고 자동적으로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몇 시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그냥 좀 넘어갑시다. 오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으니까. 세 번째로 그 사회상과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해먹던 그 대표적인 네 가지 가운데서 세 번째입니다. 아모스 6장 3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며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아니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아모스에 나오는 말이야. 비파 소리 5절이에요. 6장 5절.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잔이 아니라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23년 뒤에 쫄딱 망해가지고 죽거나 포로로 잡혀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와 그 일당들, 장로 권사들까지 합쳐가지고 극도의 사치 행각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수련회 1년에 한 번 가는 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 목사들 내 말 잘 들어. 너희들 큰 목사, 꼬북 목사 합쳐가지고 해외를 못 담시 갔다 오냐? 해외 가서 배우는 게 뭔데? 해외 가서 배우는 게 뭔데? 교인들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도 괜찮은 거야? 아주 극도의 사치 행각입니다. 23년에 망할 자기 나라를 못 본 목사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그 해외에 수련회 갔다 온다고 할 때 돈을 대주는 장로들이나 권사들, 당신은 마찬가지야.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몰락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런 거 대접받고 싶어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당신 하나님이 불렀어? 아니면 네 욕심이 부른 거냐?
애당초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고 지원병이잖아. 그런 거 하는 사람들, 해외 나가서 목회자 수련회 갔다 온다, 한 주일을. 이거는 가짜도 그런 가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골프를 쳐? 응? 당신 교회에 교인들은 돈이 많아서 100% 골프 쳐서 교인들이 몽땅 다 골프장을 간다라고 하면 골프장 가서 예배 봐도 돼. 근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돈 없어서 골프장 근처도 못 가면 당신은 남아서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니야? 목사가 골프를 쳐? 미쳤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지도 않고 세상에 비추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교회들 음악가들 사와야 돼. 솔리스트들 관현악단 돈 줘. 또 교회에도 수준이 있다며 일부러라도 담임 목사에게 비싼 차를 사줘서 그것을 몰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목사는 이런 차 타고 다닌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사까지 붙여주냐? 어? 아니, 한국에 택시가 없어서 응? 카카오 택시 불러봐라. 금방 오지. 응? 우리 교회 목사는 다른 교회 목사보다 옷을 잘해 보여야 되고 차를 좋은 거 타야 되고 아유 그냥 또 우리 교회 목사는 거룩하니까 해외 가서 학위를 사서라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엉터리 신학 박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엉터리 신학 음악 박사는 더 많어. 엉터리 신학교 음악 박사는 더 많어, 한국에. 끄떡 하면 다 박사래, 다. 어떻게 박사학위를 하셨어? 나한테 물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5만 불만 가져와. 5만 불만. 그러면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쓴 논문을 몇 자 바꿔가지고 박사학위 하는 거 5만 불. 어? 그러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한 5천 불 될까? 어? 이거는 여러분 가짜로 박사학위 가지고 사온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헌금 받으면 안 되는 건 무식한 것들이야. 지금 한국 교회에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짜들. 또 네 번째가 뭡니까? 그 사회상과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해먹었던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가슴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 월급 나올 때 11조 띄고 나옵니까? 11조는 내가 내는 거지. 왜 띄고 나와? 또 맨날 교회 사정이 힘들다고 헌금하래. 아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근데 그건 마저도 또 뭐 하래? 어? 당신들이 믿는 사람들이야. 마귀 새끼들이야. 그게 교회야? 하느님의 교회야? 마귀의 교회야? 그런 짓거리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응? 목사 월급을 나오자마자 교회에 넣어가지고 교회 돈으로 이자 불려줘.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봐봐. 다 나와. 응?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내가 또 하나 미국이나 한국에 가가지고 미션하는 거를 가만 보면서 제가 아주 그냥 가슴속으로 눈물 흐르는 게 있습니다. 미션한다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똑같아요. 그거는 미션 한다고 지자체 예산을 받아냅니다. 근데 그 지자체 예산을 받아낸 것이 그 노숙자나 독거노인들한테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 교회 일반 재정으로 들어가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 똑같아! 특히 미국에서는 헌금 100불을 받았으면 87불까지는 내가 운영비를 쓸 수가 있고 13불만 나가면 돼. 그게 미국 법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문제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헌금 받으면 안 돼요. 그런 데 가서 헌금 하셔도 안 돼요. 하면은 이제 결론입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틀린 것을 지적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까? 제가 이거는 엄청나게 듣는 말입니다. 목사 왜 그렇게 목사 교회 욕을 하고 다녀? 제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7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이 세상과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이 세상과 같이 교회 욕 안 하고 목사 욕 안 하면서 같이 가는 것들에게 그것을 권정하는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이 나가시는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지도자도 문제지만 교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옆에서 도와준 지도자, 그 교인들도 하느님의 책망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런 하나님의 채찍은 안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 코비드19 지나가고 나서 2개가 더 와야 되는데 우리 거기 쓰러져 가면 안 됩니다. 쓰러져 가는 그 목사 장로 권사들의 멱살을 붙고 잡고 전도를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면 그 목사 장로 권사들 높은 교회 높은 데 앉아있던 죽어가는 그들의 멱살을 잡고 마지막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똑바로 믿고 이제는 하늘나라 가자. 그래서 그들이 하늘나라 가면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지옥을 가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피는 우리 손에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믿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어두운 세상에 횃불이 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 목사들과 교회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나이다. 아버지여 유교에 젖어 있는 한국 교회들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유교 위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암송 시열 위에 있다는 것 좀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 생활이 바뀌며 우리의 생활이 더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다가오는 모든 질병과 환난 속에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주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